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 115문까지입니다. 113문. 하나님은 제10계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거슬리는 아주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의 심장에 결코 올라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온 마음으로 모든 죄에 대항해서 적대적이어야 하며 또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14문.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115문. 현재의 삶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엄격하게 전파하게 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평생에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의를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중단 없이 열심을 내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현재의 삶 후에 완전함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예, 제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주보 제일 뒷면 제일 밑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오늘 우리가 흔히 10가지의 말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말씀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명하니까 굉장히 법조문처럼 많이 느껴지는데 물론 법조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율법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제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신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예요? 나는 다른 하나님을 원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은 사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야. 탐심이라는 거죠. 결국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되는 그 일을 도와줄 신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113문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것을 아주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의 마음에 결코 올라오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온 마음으로 모든 죄에 대항해서 적대적이게 하고 죄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게 하고 모든 의를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소에 거꾸로 살아가죠. 죄에 대해서는 좋아하고 의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살아가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이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감리교회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또 감리교 공부한 분들에 보면 그 완전 성화 주장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은 십계명을 엄격하게 전파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의 평생에 뭘 알려고요?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죠. 그리하여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와 의를 간절히 구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중단 없이 열심을 내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현재의 삶 후에 완전함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하면 죽는 순간은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죄가 거치는 거니까. 죄가 거치는 데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죄를 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완전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간단한 교리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요약해서 보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인간은 말씀대로 못 지키잖아요. 완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어차피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115문은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누가 끝내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시죠. 어떤 분이 카톡으로 질문을 했어요.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 안에 시작한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끝내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구원의 일이에요. 이런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믿음으로 세상의 헛된 썩어질 영광 구하는 건 엉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일을, 그 선한 일을,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다. 성경은 정말 놀라워요. 딱 한 구절 안에서 오늘 오전 설교한 거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몇 분 교제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자기는 어떤 믿음의 확신, 어떤 구원의 확신, 그거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할 때도 목사님이 돌아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뒤에 이렇게 바보하면서 기도하거든, 하다가 이렇게. 빨리 안 가나? 그런데 그분은요, 목사님이 돌아갈 때까지 기도했대요. 그것뿐이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알았대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데 오늘 멋진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100% 나는 제로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100% 내 100% 이러잖아요. 엉터리요, 그거. 1대1이지, 1대1.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 하나님 100% 나는 제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100% 나는 제로여야 돼요. 그래야 100 더하기 제로 해야 100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100% 나는 제로입니다. 우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 이거 허은숙 선교사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까지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아마존에 가서 선교했지만 그게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 왕바리시에 있는 왕바리.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하고 울지마 톤저보다 더 감동적인 영화 드라마를 만들 수 있지만 자기가 거절했어요. 나는 그렇게 영광받기 싫다고. 십자가 복음 전하기도 바쁘다고. 그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면서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왕바리시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할 때 나의 뭐는 이것뿐, 나의 의는 이것뿐. 뭐라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뭐라고요? 나의 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 행한 의가 1%라도 생겨버리면 뭘 1% 갉아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1% 갉아먹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무시무시한 죄. 아니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해놓고는 또다시 예수의 피를 갉아먹는 그런 짓을 하면 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자, 이런 말씀을 하면 그래 어차피 인간은 뭐 죄밖에 안 나오는데 나 이제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래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가장 맹점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 신경질나고 해. 그러면 뭐 죄나 더 지어야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 죄나 더 지어야 되겠네 라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의라는 행위를 아직도 포기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100%고 나는 정말 제로임을 알 때에 이제부터는 더욱더욱 이 말씀을 알아가고 율법을 알아가요. 그러면 와, 내가 죄가 어떠한지 알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정말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때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정말 그래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밖에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꼭 집어서 말씀한 분은 예수뿐이거든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데, 그래서 예수 피로만 나의 의미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 너희는 이제야 내 아들의 공로를 알구나. 천국에 들어와, 천국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니까. 아들의 나라니까 너 아들의 공로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지금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원색적인 이 복음,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딴 게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단번에 영혼이 완전케 하셨다는 그 보혈의 피가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그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십시오. 흩어진 12지파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순종하게 한 것, 예수를 믿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니까 뭘 얻으면 돼요? 그 핏부림, 예수의 핏부림을 얻는 거죠. 이게 모세 언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핏부림의 놀라운 내용들을 더 알아가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 10계명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 간단하게 말하면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의 뜻은 단지 뭐 도둑질 안 하는 그 정도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의 것이 아주 작은 뭐예요? 욕망 또는 생각조차도 탐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생각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게 율법의 뜻이라는 거죠. 윤동주 시의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얻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요. 살랑하는 바람이 내 안에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게 신앙적 고백이어도 상관없고 그 조국 사랑에 대한 내용에도 상관없고 그거는 시를 읽는 자의 목이에요. 그게 어떤 연인에 대한 생각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를 참 사랑하는데 바람이 살랑 일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약간 흐려지고 마음이 남의 집 아내가 보였어요. 그 얘기죠. 오늘 그거예요. 자기 아내가 안 보고 바람이 살랑 불어가 누가 보였다고요? 옆집 아내가 보였어요.
이거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살랑이는 바람에도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를 알라고 이 말씀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 늘 더불어 살면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고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지금까지 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주님이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섬뜩하지 않아요? 우리 금요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해요. 우리 속을 아시는 주님.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모르는 것 같아. 주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안다 그러시잖아요. 네 마음의 생각을 다 안다 그러잖아요. 안다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정말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리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래 못 살걸요 아마. 날마다 눈물 줄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해도 부족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래서 입새에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럼 우리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창원에 3명, 4명 등장할 때 우리 교회 쉬었거든요. 문 닫았거든요. 주문에. 맞죠? 3명, 4명.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오늘도 300 몇십 명 넘었거든요. 300 몇십은 넘어도 밥 다 먹잖아요, 지금. 막 그거 보고 밥 다 먹었죠, 오늘? 그러니까 보세요. 3, 4명 될 때 막 민감해서 막 줌으로 하고 안 모이고 안 오고 이러다가요. 지금 3, 400명이 창원시만 3, 400명 나와도 막 끄떡없이 살아가잖아요. 코로나에 면역이 돼서 그래요. 코로나에 대한 생각이 면역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으면 죄가 민감해져요. 내 마음에 잠시 있는 그 바람, 탐심, 욕심, 그 잠시 있는 바람에 괴로워했는데 복음 듣고 나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야. 뭐 극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이래 되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둔해져요. 3, 400, 1000명? 끄떡 없어.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 코로나 왔다, 옛날에 메르스 왔다, 한두 명만 돼도 뭐 벌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3, 400명? 아예 뭐 없는 것 같이 살아가죠. 없는 것 같이. 지금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독감이 온대요. 코로나보다 더 독한 독감이 온대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을 아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조그만 탐심조차도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시기 질투도 아시는 주님, 남과 비교 차별하는 것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기도 바쁜 삶이에요. 회개하기도 바쁜 삶. 주님,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또 말하고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된다면 입을 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걸 몰라가 이렇게 많이 떠듭니다, 지금. 정말로 욥처럼 되면요, 내가 한 말을 거두어 드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행에, 우리의 모든 말과 나눔들 안에는요, 끊임없이 또 다른 자기 선악체가 또 있거든요. 자기 이해와 자기 선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조용히, 신앙생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물론 교제 중요해요. 정말 교제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은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보세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여,
나를 시험하사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내 뜻을 알아주시고 내 뜻에 무엇이 들이냐 보시고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요? 영원한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한번 살펴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내 생각을 살피려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살피려고 해요? 다른 사람 살피려고 해요. 그거 목사가 잘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살피게 되면요, 이 강단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탐심의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죄인의 사람이에요.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 살피고 다른 사람만 살피면 자기는 완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엄해요. 말도 실수도 안 해요. 오늘 점심 때 잠시 나눈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들이 굉장히 권위를 부린다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태도도 함부로 안 취하고, 어떤 분은 그랬다 그래요. 목사 앞에 함부로 목사 보고 교인들 앞에 함부로 웃지 말라 그랬대요. 난 얼마나 잘했어요. 설교하면서 막 심각한 얘기하면서 막 웃더라고요. 내가 내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웃지도 말고 근엄하고. 여러분 그거요. 그렇게 예수님이 싫어한 바리새예요. 바리새인. 속을 숨기고 겉을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주여 내 뜻을 아시면 이 말씀 보면요. 내가 먼저 고발되니까 남볼 틈이 없어요. 남볼 틈이 없어. 내 생각이 어떠면 알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주여 나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군요. 나를 영원한 길로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그 조그마한 일들도 물리치고 나는 주의 의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 율법을 왜 주셨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같이 그랬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율법이 6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율법의 남편과 이혼하고 이제 복음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안식교인 아닙니까? 근데 그 안식교인도 안식일을 문제대로 못 지킨다고요. 몇 달 전에 우리에게 오신 안식교에서 나오신 분이 계셔요. 울산에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안식교인도 안식일을 문자로 못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식교에서 이거 아니다 하고 나오면서 너희들 안식일 다 지키니? 아무도 내 안식을 다 지킨다 하는 사람이 안식교인 중에 없었대요.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교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문으로 지키는 게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하여 안식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이 안식의 완성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임이 예배이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조차도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인데, 율법 조문에 이제 묵은 것으로는 안 섬긴다 이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 그런 걸로 안 섬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그럼 율법이 죄냐는 거예요. 율법이 죄는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오늘 여기 10계명이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야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래. 인간은 원래 시험 받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너무 잘 만들었어요. 우리 금요일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너무 멋지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탐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걸 물리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심이 생기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 제목이 그래요. 나는 욕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희한하게 금지하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길 가다가 이렇게 담 울타리가 있는데 구멍이 숭숭 뚫힌 구멍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함석 같은 거 이렇게 벽을 세워놨으면요 안에 공사하거나 빈 공을 했을 때 그러면 구멍 숭숭 뚫혀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구멍이 뚫혀 있구나 하는데 여기를 보지 마시오 하면 어떡해요? 여기를 들여다보지 마시오 하면 갑자기 거기에요? 희한해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탐내지 말라 안 그랬으면 탐심이 뭔지도 몰랐을 텐데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 탐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저는 율법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의 뜻을 알고 나니까 와 율법이 그냥 나를 죄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로마서 7장 찾은 김에 14절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7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고 나도 우리는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세상에 사는 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일 뭐 했다고요? 시작했을 뿐이라는 거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114문에서 어떤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죠. 자, 로마서 찾은 김에 13장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9절. 제가 이 문답서에 있는 성경 구절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는 드리지만 탐심에 대해서 전체를 지금 더 좀 넓게 보고 있습니다. 자, 13장 8절부터 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 조문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수많은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살인하겠어요? 탐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도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랑 받았고요. 네가 그 사랑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이 사랑 받았니? 나도 이 사랑 받았어. 너도 이 사랑 받았니? 나도 이 사랑 받았어. 하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 받았구나. 그럼 우리는 지체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교제하고 고구마도 삶아서 나눠 먹고 옥수수도 삶아 나눠 먹고 커피도 나눠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은 커피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기 가득 차서 제가 자주 비워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물컵은 이제 새로 하나 사놨습니다. 새 먹은 컵. 물 한 잔 마시고 종이컵 큰 거 그거 두꺼운 거 얼마나 비싸요. 그냥 버리는 게 너무 안타고 그것에 한 10분의 1 정도의 재질.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물 새 먹은 거. 그러니까 물 마실 때는 꼭 오른쪽에 물컵을 사용해서 하십시오. 제가 하나 달아놨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랬죠? 사랑.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10절도 보십시오. 보는 김에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뭘 안 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해 버렸네요. 어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율법이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태로 왔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태를 정말로 알고 받았다면 너 이것 해 저것 해 너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그 사랑의 완성태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삶이어야 한다. 어제 목사 고시를 하는데 고시를 하는데 목사 고시도 있고 장로 고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고시를 할 때 제가 그 성경 설교 본문 10분 설교하라고 설교 본문을 제시했네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 잘 준비했어요. 종교인이냐 신앙이냐 이거 이제 설교를 10분 했는데 근데 문제는 23절에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10분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24절 25절 딱 넘어가면 자 종교인은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종교인이고 신앙인이라는 그게 결론이었는데 그게 안 나와서 물론 시간 때문에 자른 건 내가 알겠지만 내가 이 본문을 설교한 나는 25절까지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10분 설교 듣고 평가를 해주거든요. 목사들 앉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신앙의 추동력이 되어야지 요거 빼버리고 종교인은 이런 겁니다. 신앙인은 참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또다시 율법주의가 돼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강도사 시험 치고, 강도사는 총회에서 시험 쳐요. 그러니까 목사고시는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하는데요.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정성 바쳐서 복 받자 하는 게 종교인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참 하나님 알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신앙인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참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잘 어떻게 하자고 또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추동력이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의 추동력이란 나는 행한 것이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 생명을 주셨다는 이 은혜가 추동력이 되어서 나가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 목숨을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40대 태장이면요 이건 건 사형이 하나 진비 없어요. 근데 왜 40대 때리는데 한 개 빼고 39대 때리냐면 혹시 율법에 어긋날까 싶어서 하나, 둘, 39, 38, 39, 41대 잘못해가 41 딱 넘어가 보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41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그런 매를 5번 맞아요. 3번 퇴장을 맞아요.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한 그 수많은 굶주림, 춥고 헐벗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한 것이 바울의 추동력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추동력. 바울을 밀고 간 힘이 뭐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증거해야지 신앙인이 되는 것이지 그 주께서 주신 그 힘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나는 종교인으로 안 살고 나는 신앙인으로 살려면 또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나가면 그거는 얼마 못 가서 힘 빠지는 거라고 이 이야기를 5분 안에 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간 저는 거기서도 이제 전도한 거예요. 고시 부상으로서. 그래서 장모님 3분 제가 면접할 때는 내가 면접 안 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 당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다 교육하셨을 텐데,
저보고 나가라 하더라고. 다른 이제 고시원들은 이제 면접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보십시오.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그 사랑을 뭐예요? 나누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는 고구마 삶는데 니 뭐 가져왔노? 나는 옥수수 삶는데 니 뭐 가져왔노? 니 다음부터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다면 이미 그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늘 이 얘기를 해요. 너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없는 거 지 짜내가지고 하려고 해보세요. 그건 억지죠. 그죠? 억지로요. 그 짓을 왜 해야 돼요? 그 짓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 사랑 받는 거예요. 그 사랑 받는 거예요. 그 사랑받아 그 사랑이 넘쳐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고구마를 삶아 오든지 뭐 옥수수를 삶아 오든지 내가 오늘 하나 얻어먹은 게 고구마, 옥수수 또 감 하나 얻어먹었는데 그거 그냥 나눔이에요. 근데 그걸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말이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것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왜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나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보고 너희는 다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나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죄 없다. 이래요 안 이래요 여러분들? 아니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 죄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나 범죄 안 했다, 나 거짓말 안 했다, 나 죄 안 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굳은 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이제 살기 시작했다. 이거 시작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편 1편 2절, 시편 119편 5절 6절, 106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내 길을 굳게 정하시고 지켰다.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편 119편 수요일 전에 보고 있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 맹세하고 굳게 정하네.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인인데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나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5문에서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왜 십계명을 그렇게 말씀해 주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뭘 알아요? 죄를 알죠.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 속에 탐심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해야 되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뭘 깨달았고요? 죄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도 사실은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왜요? 뭘 하라 하지 말라가 있으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율법을 해도 말씀을 해도 되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뭘 아느냐라고 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와, 정말 나는 죄인 많네요. 정말 나는 죄인 많네요. 죄를 깨달아야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령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자,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믿어서 성령 내 안에 임해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뭘 안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죄와 사매의 법으로 못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할 때에 율법의 조문들의 죄를 말하는가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말하는가? 죄를 안 짓는다 할 때 이 죄를 안 짓는 죄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여 정말 내가 죄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 죄는 짓지를 못해요. 무슨 죄를 못 지을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는 못 지어요. 답은 잘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성령 임하고 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 거듭나면 예수 안 믿는 죄는 못 짓는데 나머지 죄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죄밖에 안 나오는 인생 죄 짓고 살자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어디에요? 늘 푸른 교회에. 더 안 되는 잘 몰라요. 아이고, 예수 믿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죄는 못 지을 거니까 복음이 지식적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몰랐을 때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겸손이나 하지. 몰랐을 때는. 정말이요. 이거 심각합니다. 저는 저도 언제나 교만하고 제 덩어리 인간입니다만 제가 수십 년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런 십자가 복음, 저런 받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 봤는데요. 정말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고 복음이 지식으로 들어오면 성경도 다 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또다시 재해석하고 성경을 새롭게 기록해요. 끊임없이 성령 임함을 재림이라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보정으로 오셨는데 우리 안에 거듭나서 보정이 되었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꾸역꾸역 주장하는 사람이 결국은 목사님 시간 해결하겠죠 하고 나가셨는데 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끝냈는데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성령 임함을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라고 해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재림을 안 기다리면요. 그냥 재림 기다리니까 그냥 이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재림을 안 기다리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이미 내가 진리가 되어버렸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죄 짓고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한두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 그러니까 박정훈 전도사가 그런 얘기 했다가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주님과의 그 관계 성소에서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요. 차라리 너 몰랐던 게 안 낫겠니? 그래서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르게 믿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춰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멸망에 빠진다고 베드로 사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넘어가셔도 돼요. 기록된 계시로 알려주신 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꾸 새로운 거 더 알기 위하여 이것저것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지 못한다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못 짓구나. 참 감사하네요.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정말 배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배불러지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뭘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로마서 7장의 이 단식은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못 짓게 인도하시지만 아직도 내가 옛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몸으로 이 땅에 사는 한 뭐가 나와요?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내가 이제 우리 주께 감사하노라.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은 나를 또 죄 아래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알고 죄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가,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육신이 언제 끝날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어요. 왜요? 죄가 그쳐. 이러고 유도할 때 그쳐 이거 있잖아요. 그쳐. 유도할 때 그쳐. 뭐예요 그게?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권도는 뭐라고요? 태권도에 있어요. 그 그쳐? 태권도입니까? 유도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다 그쳐가면 딱 그쳐야 돼요. 우리 주께서 그쳐.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요. 영광에 들어가요. 물론 그리스도 재림하셔야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은 죄가 그쳐지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아니요. 옛 사람, 옛 자, 옛 육신이 죽어요. 죽으면 죄가 그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누구에도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실망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에 실망하지 마세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근데 그러면 죄가 언제 그친다고요? 죽었을 때 죄가 딱 그친 거예요. 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은 자의 복이 있나요? 왜요? 이제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안식 그 안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6번 고린도전서 9장 2절 운동장에서 다람쥐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줄 너희가 알죠. 이걸 뭐 또 상급처럼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하라 이 말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나는 이쪽을 달려갔어요. 지금 바울이 그죠? 이쪽을 막 달려갔어요. 하나님 율법 지켜서 예수 믿는 다 잡아 죽으러 뒤에 잡아버렸어요. 잡아서 잡혔어요. 이제 어디로 날아간대요? 이쪽으로 달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달려가요.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일로 달려가는데 잡힌 바 된 것을 달려간다고. 달려가서 뭘 받아요? 예수라는 그 생명 안으로 자꾸만 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얘기죠. 이거 성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점점 나아지는 그런 얘기 아니라 이쪽으로 가다 잡혀서 거꾸로 잡힌 바 된 잡은 손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걸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달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삶. 끌려가는 삶.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은 거 아니냐 주께 잡혀가니까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뭐요?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흘려보내세요. 그거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속에 앙금처럼 남아서 체합니다. 그거 흘려보내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뭐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금 잡혀서 달려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에 40일 계셨던 그 몸이 아니에요.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성귀하신 높아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계신 그 참모습을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계시로. 그 베드로도 본 것이고 요한도 본 것이고 야고보도 본 것이고 심지어 바울도 봤잖아요. 삼청천에 이끌려가서 그 영광 중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왔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스데반 집사는 돌 만져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참 모습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 영광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려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임하실 때 너희도 홀연히 변화하여 홀연히 그를 함께 맞이할 거예요. 이게 우리 금요 공부할 때 그 얘기 있잖아요.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다 죽어요. 그러되 변화되어 올림받을 때 홀연히 변화 주의 영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볼수록 뭐예요? 깨끗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옷 빨아가면서 내 안에 십자가 피 외에 다른 공동 모시면 그 빨아가면서 주님 오실 기다리는 삶이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나오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시험에 드는 존재인데, 그래서 그 욕심은 결국 선악과의 유혹이에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자랑.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17절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늘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탐내지 말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단지 율법의 조문으로만 말씀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탐내지 말라 주여.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내 안에 온갖 탐심이 가득하잖아요. 이 탐심 때문에 누가 죽어요? 내 탐심으로 예수님이 죽었군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 속에 있는 탐심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 사상의 그 탐심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신들을 지라 너 죽어라 이 얘기예요. 너 죽어라. 그 얘기가 싫어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탐심에 결국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 탐심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보는 오 주여 내 안에 탐심이 결국 당신을 죽인 죄가 되군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주여 나의 탐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죽으셨군요 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슨 내 탐심을 구할 수 있겠어요? 내 탐심을 해결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상이 되어주세요. 내가 주님 외에는 다른 것 내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전부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가야 그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가? 성령 임함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해석되어져서 주여 나는 오늘도 내가 얼마나 많은 탐심이 가득한지를 내가 보았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온갖 탐심이 발작을 하고 있어요. 발작을. 이 나의 탐심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죄가 되군요. 나의 탐심 때문에 당신이 죽었군요.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인 죄인이 맞군요. 내 자아의 확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던 것들이 당신을 죽인 죄가 맞군요. 주여 당신의 피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죄를 가려주소서.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그 죄가 가려움을 받고 그 허물이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시 말하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가 추동력이 되어서 이 사랑을 나누며 또 옆에 사람이 그 사랑 받을 때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배가 되겠죠. 또 그 사랑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참으로 사랑밖에 모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율법이 다 있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셨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